아멘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사역을 지난 토요일도 한 달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내가 말씀 안에 있다. 또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랬어요.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명령이죠.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해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단수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부터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계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계를 창조하시고 또 이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가 성령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중에 제3위가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라 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직도 부활하신 그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인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도 같이 동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갈보리산 언약이라 그래요. 대위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을 우리가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먼저 쓴 글이다. 그 공생에 대한 글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공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체험해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안 믿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1시 반 비행기, 원래 6시 나는 늦게까지 하는 줄 알고 6시 반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오전에 일찍 마친다 해요. 그래서 이제 1시 반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식사하면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물었더만은 자기 부모님은 믿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 자기는 장사하기 때문에 도저히 교회에 못 나온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영접이 먼저 돼야 나중에 교회에 나가든지 뭐든지 하지. 영접도 안 한 사람이 교회부터 먼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영접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축복을 우리가 노래 드리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죠.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16절에서 보면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예 가운데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노예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는 사실을 체험했다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은, 나의 목자 되면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은 양이 풀 많은 곳으로 인도하고 목마를 때에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게 최고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목동생활하는 것을 비추어서 시를 지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참 예수님 모신 자는, 예수님이 영접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한 것보다 또 다른 것이 아내가, 남편이, 물질이, 다른 조건이 안 좋으면은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비밀과 사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그 창과 방패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당장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우리가 가치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여기에 부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 있는 것이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이 전부 다 빠졌잖아요. 점술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 시킨 대로 합니까? 점쟁이 시킨 대로 해요. 미신 대로 섬겨요. 점쟁이한테 안 가는 사람은 미신으로 그렇게 또 우상 섬긴다고요. 전부 다 절하고 말이요. 나무한테도 절하고 돌한테도 절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형이 절에 가서 빌어가지고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명 짧다고 해가지고 맨날 빌었어요. 산에 가서 요만한 이 바위가, 이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요. 그럼 거기 계속 빌고 말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북두칠성한테 빌고 명 길게 해달라고. 맨날 빌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있지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뭡니까? 전부 다 우상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또한 후손에게 내세의 문제, 후손에게 문제, 육신적인 문제 다 오게 되어집니다. 6가지 상태로 이렇게 잡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의 언약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나의 갈보리산을 체험해라.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갈보리산.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현장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은 최고의 지식이요, 체험이요, 생명을 가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부활하심, 이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지느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 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낙심 속에 빠지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래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그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내가 하는 그 사업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통치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세상 임금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래요.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 4절에 세상 신을 꺾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단이에요. 그 졸개 악령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곳에 말이야. 지가 진을 다, 저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미혹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전부 다 멸망으로 지금 끌고 왔어요.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 무르도록 자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안상홍이가 하나님입니까?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희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돼요.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 이만희도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안상원이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길자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될 수가 없고 메시아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그리스도가 되지. 십자가에 죽은 일도 없고 살아난 적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달려갑니까? 왜 달려가요? 그게 빠지면은요, 못 빠진다고 하더라도 꽁꽁 맵니다. 상당하게 시렵을 받아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 번호를 줘요. 그 열쇠 번호 받은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 거기에 받은 사람은 나중에 재산까지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나라 회복되는 것을 그 로마의 그때 속국에 있었거든요. 그 속국에서 해방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요. 그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역사되어지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권능, 성경의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기준을 발견해야 됩니다. 축복의 기준.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의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한다고요? 함께 하는 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형통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냈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자꾸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분명히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분명히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시간표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 참 힘들지요. 왜냐하면 차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비행기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잘 안 탔더만은요, 이 공항버스도 완전히 체질을 바꿨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그전에는 여기에서 뭐 정릉으로 해서 저쪽에 이제, 가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그런데 이제 김포공항 가는 것이 여기에 노원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는 게 있어요. 노원역에서 마들역 이제 터미널로 해가지고 수락산을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고대 앞에서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미아리 쪽으로 쌍문동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터미널로 해가지고 이제 공항 김포공항으로 가는 그 두 대밖에 없어요. 거기 내가 이제 짐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차가 도착을 했는데 막 오니까 가풀이더라고요. 가프고 기다리는 것이 30분 이상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두 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30분 내지 40분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시간이 굉장히 가요. 우리가 외국 같은 데 갈 때요. 벌써 이제 왜냐하면은 뭐 일본 같은 데 가도 2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2시간 전에 가면은 벌써 티켓팅 해갖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비행기 탈 때까지 비행기가 출발할 때 기다려야 돼요. 뭐 들어간다고 안 넣어주지도 않아요. 기다려야 되지. 시간이 딱 돼야 전부 다 출구를 열고 다 넣어주죠. 그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초급증이 있어가지고 못 기다려 빨리 새치기 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근데 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참 미안해. 제가 이제 그 전에 달라스에서 미국 이제 그 아들 있는 데서 이제 전에 있었을 때, 유학할 때, 그래서 이제 산호세라고 하는 데도 이제 가는데, 분명히 그 비행기 표를 탈 때는 14번 출구에서 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갈 비행기가 내려오는 게 14번이 아니고 26번인가 그렇게 근데 26번에서 하는 것이 그게 그 A, B, C, D라고 하는 비행장이 4개나 있어요. 그 한 건데. 근데 D 비행장에 26번인가 그래요. 그럼 내가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뭐 내가 못하고 막 영어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미아가 되지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게이트를 착 보니까, 거기서 간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위에 그 열차가 다니는 게 있어요. 옥상에. 그래 이제 D공항에 가가지고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제가 미국 갔을 때 몇 분이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디트로이트에서도 거기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게이트에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게이트에 이번에도 이제 게이트에 뭐 자꾸 바뀌더라고 이렇게 비행기 오는 것이. 그러니까 방송을 잘 안 보든다든가 또한 이 게이트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시간표를 잘못 보면은 그만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우리 아줌마도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지요 그냥 그러니까 눈치라도 빨라야 돼.
자, 약속하신 말씀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뭐 되느냐?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문제,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문제가 어떤지, 어려움이 어떤지, 힘드는 일이 오든지, 어떤 일이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오직 뭐 해라? 기도해라. 오직 기도해라 그래요.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오직을 했습니다. 기도에 오직.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아라. 나의 오직. 나의 오직이 뭐냐?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뭐 하시느냐? 기다리면서 조급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를 놓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빨리 안 돌아오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 우리가 2장에 이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러니까 시간표가 오니까 기다리면서 그 시간표가 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버렸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지요. 홀련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역사. 이거는 외형적인 부분이죠.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는.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거는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인, 단회적. 성령이 강림하는 그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아니한 강림하는 시간, 그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오늘 보니까 바람 같은 역사,
불같은 역사, 이 성령의 강림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 강림과 더불어 일어난 사실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장 24절 32절에 보니까 재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아까 안 읽었지요? 16절에서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네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에 내가 네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언약하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성에 있으라 그랬어요. 이성에 여하여 있으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묶여 있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해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권능이 따라왔습니다. 권능이 따라온.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병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신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그거는 뭐냐?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성령이 강림할 때 권능을 받았어요. 그 받은 권능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이 다 복음화되어지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핵이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우리 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전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능력,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능, 날마다의 운동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과 권능이 일어나니까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예배운동,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모든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한 사람, 성령의 권능 받은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해방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권능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나와 오늘과 현장에 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집중하고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깊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가 숨을 길게 쉬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돼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임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면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며 주님을 전감에 나타내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되는 부분까지 해결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 현장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이 나타나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나타나는 큰 역사 일어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